대해서 공부합니다. 레이기 우리 지금 2장이죠. 2장. 예. 이 장 펴놓고 공부하면서 또 찾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솥은 그렇죠.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이 솥은 열왕기하 4장 39절에 보니까 조리용이죠, 그죠? 조리용으로 쓰는 거예요. 밥도 하고, 그렇죠? 나물도 데피고, 국도 끓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솥이 있고 짐승들의 여물을 끓여주는 솥이 있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공업용으로 써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금속을 연단할 때 사용하는 이때도 뭘 한다? 솥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용이고 자 제사용 그죠? 제사용으로 쉽게 말해서 구변된 솥을 사용하는 거죠. 제사용으로 솥을 사용하는 거. 제사용으로 솥을 사용할 때는 오늘 여기에 레위기 2장 7절처럼 소재 드리는 솥이죠. 소재물을 그죠? 만드는 솥. 소재를 드릴 때 솥을 사용한다. 소재를 드릴 때.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그죠? 소재물 제사장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지만은 주로 제사장 양식이 되게끔 그리고 또 제사용으로 사용할 때 곡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솥은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에 보면 희생고기를 삶을 때 희생고기를 삶을 때. 자, 그래서 그것만 그것으로 제사용으로 솥이 드려지지만은 또
이 제사용으로 들어지는 솥이 또 무엇으로 또 쓰여지느냐 하면은 성물을 삶을 때, 예, 성물을 그 역대하 3장 35장 13절 35장 13절 성물을 담을 때, 예. 그 솥과 가마와 냄비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 솥과 가마, 냄비 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솥이라고 그렇게, 예, 합시다. 예. 그래서 먹는 물건도 샀지만은요, 소독용으로도 물을 끓여서 정결케 하는 그 역할도 합니다. 제사용으로 쓰이는데, 근데 이제 이 솥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이 솥을 놓고요, 솥을 비유해 가지고 그 백성이 알아듣게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패역한 백성을 심판하는 비유로 솥을 사용해요. 예. 패역한 백성을 심판하는 비유로 뭘 사용한다? 솥을 하나님은 말씀하셔. 이게 에스겔서 24장 3절에 너희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솥을 걸라. 자, 그리고 24장 4절 5절에는 4절부터 5절에는 24장 3절과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솥을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자, 이 솥이 고기도 삶지만은 문제는 무엇을 위하여?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예, 잘 삶때 가마 속에 무엇이, 예, 뼈가 무르도록 그래 있어요. 삶아버려라. 뼈가 무르도록. 엄청 삶는 거죠. 예. 그래서 뼈가 무르도록 삶으니까 뼈국물이 나오던가. 예. 삶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무슨 비유입니까? 예, 뼛속 골속 깊이 들어앉아 있는 이 피익한 백성들의 제 속성들이죠. 내가 팍팍 삶아갖고 다 빼내겠다는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 내 성향과 기질을 삶아갖고 다 빼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는 좀 곤란하지, 그치? 하나님 한 번 나를 잡아가지고, 그렇죠? 가마솥, 예, 시련을 주게 되면 견딜 수가 없죠. 우리야. 하도 패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 가마솥에 고아버렸어요.
나중에 바벨론 가마솥에 구워버렸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좋은 것은 바벨론 가마솥에다가 집어넣고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량한 자들은 다 그 전쟁에서 죽었고, 다니엘, 사드락, 아벳노고 같은 선량한 백성들은 바벨론 가마솥에 집어넣고 막 구워. 자, 그래서 자, 이 솥은 무엇을 나타냈는가? 6절에서 에스겔 24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성가마 꼭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다 녹슬었다. 녹성가마요.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가도 다 못 쓰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냐? 녹성가마가 그죠? 저주받은 소치죠. 녹성가마가 저주받은 소치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요, 누가 죄의 주동자인가 제비 뽑는단 말이야. 그죠? 아이성 싸움에서 졌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작은 무리들에게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속에 있는 죄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작은 죄 때문에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둔 자를 잡아내라. 어떻게 알고 잡아요? 제비 뽑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아간을 잡아내죠. 근데 아간만 안 죽여요. 아간의 아내, 부모, 자녀, 남편, 거기에 있는 짐승들 있죠. 아간의 영역에 속한 걸 다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대표자가 죄를 지으면은, 그렇죠? 그 죄의 영향이 그 가족 전체에게 미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 영향이 인류에 미쳤죠. 그래서 이 대표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솥째 삶은 이제 이 소재물, 솥째 삶은 소재물이 누구에게 또 반가운 것이 되는가? 지금 우리는 이제 솥째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이 녹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이 녹슬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그 녹슨 것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되지 않고 진리가 진리 되지 않아요. 그 녹물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 가마는 녹이 쓰는 가마 아니요. 그래서 솥 안을 갖다가 매일 닦아줘야 돼. 가마솥요, 안 쓰고 오래 놔두면 안에 녹이 확 쓸어요. 그래서 닦아주고 기름 발라주고 그러죠. 잘 아시잖아요. 우리 겉은 가마솥 겉과 같고 우리 속은 가마솥 속과 같아. 밖을 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안을 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죠? 안으로도 깨끗해야 되죠. 근데 수많은 사람은 밖이 멋있지, 그죠? 그죠? 밖을 멋있게 해가 다니잖아요. 예, 만나보면 안은 막, 그죠? 예, 그렇고 그렇네. 근데 하나님은 솥 안을 깨끗게 하라. 그래야 성물을, 그죠? 성물을 삼고 성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연락되는 성물은 심포가 좋아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이 솥에 삶은 이 소재물은 또, 예, 무엇을 나타내는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 솥에 삶는 것은 하덕에 구운 것, 번철에 부은 것과, 그죠? 함께 그 비싼 유향 없이, 그죠? 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길이에요. 소재를 드릴 때 유향을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유향이. 그 마리아가 그 향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다리에 부었을 때 거기 장정에 1년 급료였지, 그죠?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향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덕에 구운 것이나 번철에 부친 것이나 솥에 삶은 것은 유향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예, 드릴 수 있다. 예.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부자들은 비싼 향을 사서 향을 풍기면서 드리지만은, 예. 그 생밀가루는 어떻게 들어요? 향을 부어야 돼요. 예. 기름에다 향을 부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럼 향냄새가 확 나게 돼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은 향을 못 쓰니까 대신에 불에 구워서 구우면은 익은 냄새 나죠? 익은 냄새 나요, 안 나요? 우리는 냄새만 맡고도 익었다, 안 익었다 알아요, 몰라요? 예, 옆에 사람 냄새 맡아요. 익은 사람인가, 덜 익은 사람인가? 예, 어떤 건 설인 거 먹으면 생밀가루가 막 입에 들어오고 그러죠? 예, 똑같아요. 그걸 하나님은 향으로 받아주겠다. 우리가 가난하고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익은 심정을 가지라는 거죠. 예, 익은 심정. 하나님께 우리가 뭐 많은 돈을 들이고 그죠? 이런 거 못해도 향을 사서, 그죠? 만인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익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 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보세요. 뭘 말하는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인데, 예, 이게 시간 상관만 생략하도록 할게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잘 잔치했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향내내는, 그죠? 인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든지 그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그런데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는 향을
땅을 사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는 나사로가 참 착했는가 봐. 심령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된 거라. 제사는 모두 다 영혼을 연락시키는 거예요. 제사물 자체를 연락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연락시키는 거? 영혼을 연락하는 거예요. 영혼이 연락되지 않은 제사는 제사물이, 그렇죠? 제사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사를 기록한 것이 어디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그걸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리 돼요. 순서가.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제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예배는 내가 가져온 제물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병든 몸이지만은 나사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됐고 부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아마 부자가 예배 드릴 때 많이도 냈을 거예요. 그죠? 예. 많이도 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누가복음 21장 3절.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그렇죠. 가난한 과부가 그 앞에 걸 읽어보면 우리는 뭘 봅니까? 그날 자기가 먹어야 될 빵값이죠. 빵값. 양식값이죠. 그런데 그것을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을 뭐 했기에? 내 먹는 양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풍족한 가운데 들어진 것보다, 그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무르익은 그 심정, 하나님은 그 가치를 크게 봤다. 부자의 많은 돈보다 크게 봤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그 부자가 많이 내는 게 좋지,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하나님은 보는 건 그렇게 다르라. 하나님 보는 건 그렇게 달라. 예. 이런 것을, 그러니까 소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가치, 소재물. 그래서 이 삶는다, 불을 통과한다가 뭔 말인 거 아시죠? 자, 열을 받게 되면요, 생 것이 맛이, 그리고 마늘도 삶으면은 그 독소가, 나물도 삶으면은 부드러워지고 이런 거 나오죠? 이 삶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재물을 소독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재물의 본래 자기 존재의 모든 가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이게 내가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내가 내 힘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온기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같잖아요. 요리하기 전에는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데 요리하고 나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다는 거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예물은 무엇이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물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예물의 속성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지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맛을 갖고 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변화된 맛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자기 자신의 독특한 성격과 기질을 갖고 섬기잖아요. 그렇지? 자기 자신의 독특한 성격과 기질을 갖고 섬겼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맛이 달라져 버렸어. 그죠? 예. 그 열심과 열정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항했던 그런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팍 바꿔졌어.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렇죠? 열심으로 바꿔지는 거죠. 예. 자, 이제 이만큼 해놓고, 우리는, 소재물은, 이제 여러분 이제 깨달았어요. 이만큼 하면은. 신약에 와서 소재는 이제 무엇이 되느냐? 인격의 성화, 소재는 인격의 성화를 나타내는 제물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소재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드릴수록 마음은 부드럽고, 그죠? 인격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품성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품성이 분명히 좋아져요. 예. 그는 소재 제사, 성화 제사를 잘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드려진 소재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자,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레위기 2장 8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소재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거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져감. 그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뭐한다? 가져간다. 한절기가 되니까, 그렇죠? 약간
온도 차이가 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손을 거쳐라 그 말이에요. 예, 거쳐라. 가끔 그렇죠.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직통하니까 성령님하고 아들 예수님하고는 그죠? 차문을 넘었었다고 그러 하는 거예요. 사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이고 또 훌륭한 이단이 나오는구나.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더럽히고 오염되게 해요. 삼위일체의 원리를 너무나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 질서를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직통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어야 된대요. 정말 웃기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병들어 있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또 안수는 받아갖고 목사라고 하고 싸돌아다니고. 얼마나, 그죠? 병든 사역자들이 많고, 병든 일꾼들이 많고, 가슴 아픈 일이들이요. 많이 말씀해보고 안 되면 참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거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 목적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요. 신약에 와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경배,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러죠? 그분을 모든 신 중에 신, 만물 중에 만물 위에서, 그죠? 어뜸으로 높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기고 높이느냐가 그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 소속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 소속이지, 그죠? 근데 그거 가르쳐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야 분별할 거 아니냐. 애들이 뭘 분별해요? 아니죠. 그러면 왜 김일성 주체 사상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 남한 거는 전부, 그죠?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냐, 그 말이야. 누구는 친일파에 역적이고, 누구는 미제 앞잡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가장 낫다는 말 아니요? 그냥 교과서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잖아. 정규조에 속한 그런 선생들이 남한의 경제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으며 김일성 주체 사상이 얼마나 북한을, 그렇죠? 인민을 억압하고 포로화하고 노예화시키며 죽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악랄하게 욕들어 먹고 이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이상하게 거꾸로 가르쳐요. 애들이 그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하잖아. 보통 사탄이 물든 거 아니지, 그죠? 그 사탄의 영에 잡힌 자들이에요. 자기가 이 큰 은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나라를 파괴하는 대상을 섬기고 있어. 내가 누구를 높이고 경배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옛날 같았으면 그거 싹 다 잡아서 쓰레기 청소해야 될 대상들인데 지금 막 활기를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22편 28절.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죠? 예. 이거는 만국의 그렇죠? 만국의 주인이 누구시오? 예. 주인이 여호와다. 만국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열방의 주인이시다. 주제이십니다. 그렇게 했죠. 합당한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합당한 이유가 된다. 만물의 주제. 예.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4절을 보세요. 계시록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오리이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라는 뜻이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런 때가 곧 옵니다. 이런 때가 곧 와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태국 갔다 왔잖아. 그죠? 그거 봐요. 그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 그 산골짜기까지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상상을 못 하겠어. 한국은 도시권이 가까워도 잘 안 오는데 그 산골 숲속까지 와서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 그래서 거기가 90% 이상이 불교 나라 아닙니까? 불교 나라에 젊은이들이 모인다. 놀라워요. 그 선교사님이 8월 달에 이제 그 도시권에서 집회할 때 청년들이 7,000명이나 왔대요. 그렇지만은 카드를 내게 한 개 주고 가고 거기 유튜브에 영상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죠? 그것도 불교 나라인데 그걸 딱 보고 뭘 느끼는 줄 아세요? 그쪽은 작은 교회도 주일학교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죠? 주일학교가 죽어가지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죠.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던데 그죠? 그런 미래가 없다는 뜻이죠. 싹나지 않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있는 노장 세제들 앞으로 뭐 몇 년 더 살 거예요. 조금 살다가 갈 사람들인데 미래가 없어. 미래가 심각한 문제죠. 대한민국 다시 회복하지 않아 하면은 그렇죠? 꺾어진 가지가 될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줄 아세요? 인본주의 종교 때문에 그랬대요. 인본주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배가 아파요. 아유, 빨리 약국에 가십시오. 병원에 가십시오. 예. 오늘 피곤한데요. 편히 쉬십시오. 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이주로 하니까 와, 저 교회는 어떻게 한다? 내 행편 다 들어주네. 저 교회 다녀야지. 편하지.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목사님 오늘 아파서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잘 치유하고 회복해서요. 나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면 시험 들지 그죠?
이만큼 인본주의가 앞서가 있어갖고. 사실 그렇게 해야 그게 맞는 말인데. 하느님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이리 가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예. 잘 보세요. 이거 알아야 돼. 성도는 주를 거룩히 여겨 드려야 한다. 주를 거룩히 여겨 드려야 한다. 죄를 지으면 그거는 그죠? 주의 거룩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주의 거룩을 더럽히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야. 주님이 아니야. 내가 오늘 이런 부분 주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쩔 수 없나 오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칠갑절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게 성화가 안 되는 거죠. 자꾸 어떻게 해요? 마귀 속성, 인본주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22절인가?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 보니까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라. 그렇죠? 자, 사실은요, 우리가 구약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구약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뭔 정신이냐 하면은, 매월 첫날을 주일 예배처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월삭 예배라고 하죠. 요새 이거 회복시키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매월 첫날을 어떻게 해요? 월삭 예배처럼 드려요. 그리고 매 안식 주일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죽으면 죽는 거죠. 무엇이 죽으면? 그렇죠. 예배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거짓 목자는 무엇을 말하고, 목자는 무엇을 말하고, 싹군 목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싹군 목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종교를 갖고 자기 배를 불리는 자죠. 그 싹군 아니요? 목자는 뭡니까?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양떼의 영혼을, 그렇죠? 주의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자들 아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 목자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장 대신 예수 닮아가야 되듯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그죠? 주인 삼아라. 알겠죠? 뭐 삼아라? 하나님 만물의 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그게 경배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해라. 그렇죠?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망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코리아 욕 들어먹죠?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를 욕 들어먹기만. 그 다음에 주의 만남의 언약의 날을 지켜라. 여기서는 뭘 지키라고 한다? 월삭, 매달 첫 예배와 매주 안식 예배. 그거 지켜라. 그게 내하고 언약이다. 오케이? 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이와 같이 예배 회복하는 날이에요.